창세기 13장 1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눈을 들어 바라보라입니다. 첫째는 회복입니다.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국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옵니다. 애굽은 너무 나오기 어려운 곳입니다. 동서남북에 신전이 세워져 있고 새로운 수도가 건설되는 등 화려하기 그지없는 땅입니다. 먹고 마실 것도 넘쳐나고 자녀 교육의 메카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애굽을 아브라함은 얼마나 떠나기 싫어했을까요? 우리도 모든 것을 갖춘 애굽에 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수치를 당한 후에야 애굽에서 나옵니다. 인생의 목적이 애굽이기에 수치를 당하기 전에는 제발로 나오기 힘듭니다. 어쩌면 애굽은 수치를 당해도 못 나오는 곳입니다. 애굽을 떠나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아닙니까? 가나안에 머물러 있어도 애굽은 영원한 우리의 동경의 땅입니다. 천국 소망을 두고 있어도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갖추고 사는 삶을 너무나도 부러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갈 때 롯도 함께 갔습니다. 롯은 애굽에서 세속적인 재미를 배웠습니다. 평생 돌이킬 수 없는 음녀의 안목만 키웠습니다. 똑같은 환경에 있어도 아브라함은 신앙의 부흥을 꾀하지만 롯은 세속의 부흥을 도모합니다. 그런 롯이 어떻게 애굽에서 나오겠습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했기에 애굽에서 겨우 나왔습니다. 그런데 몸은 애굽을 떠났지만 롯의 영혼은 여전히 애굽에 머물러 있습니다. 같은 자식이라도 다릅니다. 신앙생활 잘하던 아이도 해외로 유학을 보내면 금세 느슨해져서 신앙의 끈을 놓아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예수 믿고 교회에 다니면서도 그 육신이 애굽에 머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예배드리고 전도한다면서도 여전히 돈을 많이 벌고 싶고 크게 성공하고 싶습니다. 몸은 가나안으로 떠나도 마음은 여전히 애굽에 두고 왔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이 한때 가말리엘 문화생이었는데 전도 동역자들 가운데 가말리엘 문화생 출신은 한 명도 없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인 친척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갖춘 사람들에게 십자가 복음이 들어가기 힘듭니다. 아브라함 역시 애굽에 갔지만 그곳에 친구가 없습니다. 애굽에서는 열등감과 수치스러운 기억만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로는 절대 떠날 수 없으니 하나님이 떠나게 하신 것이죠. 아브라함도 생명의 위협을 받고 죽을 만큼 짓밟히고 나서야 떠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해야 죄사함을 받습니다. 죄의 고백을 해야 거룩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2절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자기 부인을 팔아 얻은 재물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거짓말을 하고 아내까지 팔았는데 애굽에서 나올 때는 마치 금이 환양하듯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애굽 갔다 오더니 팔자 고쳤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아브라함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내 아이가 공부한답시고 주일 예배도 못 드렸는데 대학에 합격하면 마냥 기뻐할 수 있을까요? 남편이 줄을 쓰고 뇌물로 사업에 성공했다면 잘했다고 손뼉칠 수 있을까요? 믿음의 사람은 이럴 때 기뻐해서는 안 됩니다. 수치스러운 재물이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세상에서 성공했어도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슬퍼해야 합니다. 믿음 없는 아들이 공부만 열심히 해서 인류대학에 붙었다면 기뻐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회개하고 금식해야 합니다. 예배 잘 드리고 말씀대로 살았는데도 사업이 망하고 시험에 떨어지면 그 고난 주심에 감사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눈물로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삶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뭐가 옳고 그런가를 부모의 삶을 통해 보여주어야 하죠. 미련도 없이 얻는 것이야말로 수치의 재물이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야 합니다. 수치의 장소에서 기억나는 것은 수치의 재물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기근 때문에 떠났기에 그의 여정도 재물과 관련이 깊습니다. 재물을 취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아내를 팔았기에 애굽이 수치의 장소 아닙니까? 우리가 누리는 재물이 수치의 재물인지 땀 흘려 얻은 축복의 재물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움큼 집어주시기 전에는 진정한 부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법을 어기고 거짓을 일삼아서 얻은 수치의 재물은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가져가실 수도 있습니다. 가나안에 붙들어 두시면서 말씀으로 양육하신 뒤에
믿는 사람이 추구해야 할 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알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스스로 재물을 내려놓았듯이 우리에게도 그런 영성을 요구하십니다. 물질이 축복이 아닙니다. 믿음의 분량이 아브라함 정도면 그 물질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내가 소유한 재물이, 내가 누리는 환경이 수치의 재물은 아닌지 자꾸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 믿음보다 재물이 더 많이 와도 안 됩니다. 내 믿음보다 학벌이 더 좋아도 안 되고 내 믿음보다 승진이 더 잘 되어도 안 됩니다. 분량이 안 되는 사람이 재물이 쌓이고 일이 잘 되면 오히려 그것이 독이 되어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자기 인생만 망하는 게 아니라 가족도 망하고 동료들도 망하고 교회 공동체도 망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가진 건 많고 능력이 있어도 주일 예배만 드리는 신앙생활하면 사탄에게 꼬여서 수치를 당합니다. 사람의 욕심으로 이룬 것은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가져가시기 때문이죠. 왜 우리가 11조를 해야 할까요? 돈이 우상이면 아까워서 11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더라도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믿음으로 드릴 수 없다면 죽음으로 드리십시오. 11조를 드리기 시작하면 사명도 생기고 전도도 하게 됩니다. 11조를 낼 뿐만 아니라 돈을 버는 과정도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투명해야 합니다. 3절 4절입니다.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러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은 기근으로 먹을 것이 없는 가나안이 싫어서 애굽으로 내려갔고 그곳에서 많은 재물을 얻고 먹고 살만했습니다. 하지만 애굽은 평생 살 곳이 아니라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고 가나안으로 돌아옵니다. 그렇게 가나안으로 돌아왔지만 가나안은 여전히 찌질한 땅입니다. 애굽에서 누렸던 평안함은 없고 얼마나 많이 불편한지 그 모든 불편을 감수해야만 하는 땅입니다. 아브라함은 여전히 우상 숭배와 부도덕이 만연한 땅이었기 때문에 살기 싫었지만 아브라함은 그곳에 다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의 수치를 드러내 보인다는 말이죠. 나의 비굴함과 파렴치함을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은 편안한 곳만 찾아다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내 수치를 드러낼 땅이 진정 좋은 땅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은 것이죠. 내 죄를 보니까 하나님 은혜가 저절로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 은혜의 감사가 저절로 나옵니다. 자기 목숨 하나 살겠다고 아이를 누이라 속여도 털끝 하나 다치지 않았고 오히려 재물을 얻어서 돌아왔으니 자신이 잘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회개하게 하시고 자기 죄를 보게 하신 겁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날마다 나의 죄와 수치를 고백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까? 둘째는 믿음의 선택입니다. 5절 6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그동안 서로 잘 지내던 아브라함과 롯이 소유가 많아지자 더는 동거할 수 없습니다. 가진 것이 없을 때는 화목하게 지내다가 돈이 많아지면 갈등이 생깁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 갔다가 실수하고 목숨까지 잃을 뻔했기에 돌아와서 예배드리는 인생이 됐는데 롯은 애굽 문화에 동화되어 세속적인 가치관만 배워왔기 때문에 그것만 추구합니다. 고난이 하나도 없고 음란하고 방탕한 가치관을 배우고 재물까지 생기니 굳이 고난 많은 아브라함과 같이 고생하며 살 필요가 있냐는 생각이 스물스물 올라오지 않았을까요? 악하고 음란한 가치관에 혼을 빼앗기고 눈을 더럽히고 왔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진 이유는 물질에 대한 가치관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은 이타적으로 퍼주는데 다른 사람은 이기적으로 그 꼴을 못 보는 것이죠. 이런 긴장 속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진보를 이루지만 롯은 믿음의 진보는커녕 긴장 관계를 견디지 못합니다. 기댈 곳도 없고 먹고 살 일도 막막하면 어쩔 수 없이 붙어 있지만 자기 소유가 넉넉해지면 굳이 같이 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한평생 고생하며 목숨을 걸고 악착같이 돈을 벌어도 자식이 그걸 알 줄 아십니까? 성경적 가치관이 없기 때문에 방탕한 가치관에 사로잡히고 돈을 펑펑 쓸 것입니다. 7절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언뜻 보면 목자들이 목초지를 구하기 위해 다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그 중심에는 돈이 있습니다. 돈 때문에 애정도 우정도 하루아침에 헌신짝처럼 버립니다. 돈이 없어서 기복적인 신앙으로 교회를 찾은 사람은 돈이 생기면 교회를 떠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돈을 다스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돈으로 믿음을 훈련하십니다. 환경엔 장사가 없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무너짐이 대부분 돈 때문입니다. 그 땅에 가나안과 브리스 사람이 거주합니다. 브리스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안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갈등하고 싸우는 모습을 안 믿는 사람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봅니다.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이 내가 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다 지켜보고 있기에 우리는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믿음이 조롱받지 않으려면, 적어도 믿음이 있다면 하루빨리 남의 돈을 갚든지 감옥에 가든지 결단해야 합니다. 세상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믿는 나를 지켜보는 것입니다. 돈은 갈등을 가져옵니다. 돈이 없으면 서로 싸우고 갈등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돈이 없으니 가족끼리 서로 의지하고 화목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돈이 많으면 잘 나눴을 것 같지만 서로 더 가지려다 보니 갈등이 더 생깁니다. 돈이 없는 게 축복입니다. 갈 길이 막힌 것이 축복입니다. 돈이 없으니 예수를 의지하고 갈 길이 보이지 않으니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고난이 닥쳐와 눈앞이 캄캄하고 달리 헤쳐나갈 방도가 없으면 적용하기도 쉽습니다. 길이 많으면 오히려 적용하지도 않고 피할 궁리만 합니다. 가진 것이 많으면 자기 죄를 볼 필요도 없고 돌이킬 이유도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인간은 당연히 그 길로 갑니다. 인간은 100% 죄인이기 때문이죠. 가진 것 없이 사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깨달아져야 합니다. 가난하게 사는 게 축복이 아니라 넘치게 갖는 것이 문제라는 뜻입니다. 넘치니까 정욕이 고개를 쳐들고 갈등을 일으킨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행복은 결코 소유의 넉넉함이 있지 않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저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저하리라.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가 다투자 아브라함은 우리는 한 친족이라면서 내가 먼저 선택하라고 합니다. 자신은 손해보기로 작정하고 우선권을 상대방에게 줍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도 먼저 나의 연약과 부족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수치의 재물을 쌓은 아브라함에게 그 재물을 처리할 기회를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손해볼 작정을 합니다. 내가 손해볼 작정을 하면 풀리지 않을 문제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개선할 수 있을까 하고 주도적으로 접근하면 갈등은 대부분 해결의 실마리를 얻게 됩니다. 백부양보했지만 그렇다고 상황이 달라지지 않더라도 이런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는데 얼마나 많이 도움을 주는지 모릅니다. 리더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공동체가 빛이 납니다. 성경 말씀을 들을 때도 내 귀에 듣기 좋은 말만 가려 듣는다면 말씀을 제대로 깨우칠 수 없습니다. 영원히 기복신앙에 머물러 있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세상 사람과 같습니다. 교회도 말하기 좋은 설교만 한다면 세상과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해서 좀 더 잘 살아보려고 애굽을 떠나지 못하던 사람인데 왜 롯에게 양보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자신이 아내를 팔아먹은 진짜 죄인인 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재물의 축복을 주시니 그 은혜가 기가 막혀 마침내 그 재물을 포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돈을 모으던 하란과 부인을 팔아먹은 애굽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남편에 대해 저 사람이 지금은 예수를 믿어도 예전엔 애굽과 하란에 있었지라고 분별하게 되면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과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되면 모든 갈등 상황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부족의 족장으로 롯에게 양보할 필요 없이 그 땅을 먼저 차지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연약함과 하나님의 용서를 맛보았기에 목초지와 물을 확보하는 것이 생명이 걸린 문제임에도 눈에 보이는 것을 포기하고 롯에게 양보합니다. 아무리 자식처럼 아끼던 롯이라도 갈등이 생기면 헤어져야 합니다. 내려놓고 끊어야 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야 더 영적인 사람이 됩니다. 시험이 올 때마다 믿음으로 그 과정을 잘 통과하면 이렇듯 성숙해집니다.
믿음이 없었던 롯은 아브라함의 양보를 받아냈지만 인생 최대의 실수를 합니다. 아브라함 곁을 떠난 후 딸과 동침함으로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신앙을 잘 유지하려면 물질에 대한 태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가정과 교회, 모든 공동체의 싸움에도 돈이 얽혀 있습니다. 믿음의 선택을 하려면 먼저 내가 돈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내가 돈을 좋아한다는 것을 인정하면 상대방을 탓할 수가 없습니다. 10절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기적인 선택은 파멸을 가져옵니다. 롯은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봅니다. 온 땅에 물이 넉넉해서 배불리 먹고 살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믿음 없는 롯은 당장 눈에 좋아 보이니 이기적인 선택을 합니다. 자신을 자식처럼 키워준 삼촌 아브라함이야 어찌되든 나만 좋으면 됩니다. 우리는 내가 포기하면 상대방이 달라지겠지 하는 순진한 기대를 하는데 그런 기대를 모두 버려야 합니다. 상대방은 죽을 때까지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아예 미리부터 포기해야 합니다.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도 상대방이 안 변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긴요? 내 영적 수준만 더 높아지는 것이죠. 상대방이 변하지 않을수록 나의 옳은 행실이 더 돋보일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들이 죽었다가 깨어나지도 못할 적용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길입니다. 11절부터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기적인 선택을 한 롯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는 큰 죄인들의 무리 속으로 들어갑니다. 배우자를 고를 때도 돈 있고 미모가 있으면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애굽 같은 남편과 며느리, 직장을 택합니다. 당장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택합니다. 롯은 비록 눈을 들어 바라보았지만 그것이 잠시 후면 유황불 심판으로 멸망할 도시라는 것을 모릅니다. 내가 10년 후, 20년 후에는 멸망할 수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모르면 나를 죽일 사탄의 정체를 절대로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학벌, 외모, 재산 등의 당장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선택합니다. 직장과 배우자를 믿음의 눈으로 분별하며 선택했습니까? 자녀를 유학 보내면서 주변에 어떤 교회가 있는지 분별하고 보냈습니까? 롯을 탓할 게 아닙니다. 믿음 없는 나도 지금 이런 선택을 하고 있으면서 멸망으로 가는 줄도 모르고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계속해서 죄악의 구덩이 속으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적용 질문 드립니다. 갈등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합니까? 돈과 외모를 쫓아 이기적인 선택을 합니까? 아니면 내 죄를 보고 손해보기로 작정하며 믿음의 선택을 합니까? 셋째는 하나님의 후회입니다. 14절부터 17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은 갈등을 해결하는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양보는 했지만 롯에게 좋은 땅을 빼앗긴 아브라함은 기가 막혔지만 하나님은 믿음의 선택을 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과 함께 셀 수 없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15절에 내가 주리니, 16절에 내가 하리니, 17절에 내가 주리라고 3번이나 강조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떠난 것이 아니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롯에게는 말씀하지 않으시지만 말씀이 들리는 구조 속에 있었던 아브라함에게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롯이 소알 땅을 바라볼 때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았던 아브라함에게 롯이 떠난 후에는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롯처럼 자신이 갖고 싶은 것을 바라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롯은 자기 스스로 눈을 들어서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한 것을 보았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을 바라보고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간절히 바라보았기 때문에 원죄의 형벌을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 좋고 너무 바라는 것이 많아서 문제입니다. 바라보지 않아도 주시는데 너무 바라봅니다. 거꾸로 행하는 것, 하기 싫은 대로 행하는 것이 올바른 적용 아닐까요? 아브라함은 결국 롯에게 양보하느라 모든 재산을 다 잃다시피 합니다. 아무리 말씀을 적용해도 외롭고 고독한 순간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있기만 해도 다 해결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재물을 다 내려놓는 대가를 치르지만 영적 자손이 주렁주렁 열리는 축복을 받습니다. 주님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광야에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일을 시키실 때 물질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돈이 없을 때 화목한 것은 100% 화목한 것이 아닙니다. 부자로 잘 살 때 화목한지를 살피고 부자가 되어도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가를 지켜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지나면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걸어갑니다. 믿음의 자손은커녕 도무지 변하지 않는 자식들로 고난을 겪게도 하십니다. 안 변하는 자녀, 광야 같은 배우자 때문에 광야를 종과 행으로 달리게도 하십니다. 롯에게는 물된 동산, 여호와의 동상, 아름다운 것, 악하고 음란하고 화려한 온갖 것을 주시면서 정작 아브라함에게는 아무것도 안 보여주시고 마침내 내가 주리니, 내가 하리니, 내가 주리라고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만 믿고 안 변하는 내 남편, 내 자녀, 광야 같은 그것이 힘들지만 우리는 부지런히 종과 행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내 발로 밟는 수고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주님의 자녀가 다 되게 하심을 믿으십니까? 18절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깁니다. 의식적으로 유혹의 장소에서 계속 멀리 갑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계속해서 멀어지면서 점점 깊은 예배의 단계로 나아가고 믿음의 꽃을 계속 피웁니다. 아브라함은 재산도 잃고 롯도 떠났지만 헤브론에서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돈이 없고 길이 없기에 더 깊은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아무 것이 없어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친했고 하나님과 친하면 광야에 있어도 지체와 친구가 생깁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것은 아직 하나님을 못 만나서 그렇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챙기고 사람을 차별하면 동서남북을 아무리 바라보고 종과 행으로 다녀도 영적인 자녀는 절대로 건지지 못합니다. 친교하고 동맹을 맺으려면 갈등이 없어야 합니다. 갈등이 없으려면 내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차별하지 말아야 합니다. 갈등을 해결하는 길은 믿는 내가 손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동서남북으로 가는 곳마다 셀 수 없는 많은 영적 자녀를 얻게 하시는데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입니다. 믿음의 선택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 갈등을 해결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주경 질문 드립니다. 길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눈앞에서 놓쳐버린 수돈만 바라보며 후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 깊은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도 없이 수치의 재물을 취하지 말고 그 수치의 재물이 탐나서 죄도 짓지 말고 나의 유익을 위해 거짓말을 하거나 가족이나 친지나 공동체도 팔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십니다. 그런데도 나는 내가 소유한 물질과 누리고 있는 환경에 수치스러운 재물이 많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에게 내 죄를 구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돈과 명예만 따르던 나를 수치와 조롱의 사건을 통해 애국 같은 세상 가치관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나의 물질의 우상을 완전히 내려놓고 고난을 통하여 나에게 허락한 수치의 장소에서 떠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기적인 선택으로 얻으려고 모든 것을
얻으려고 하면 모든 것이 파멸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눈앞에서 놓쳐버린 소돔을 바라보며 그리워하고 있사오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결혼과 취업과 직업과 진로를 결정할 때마다 믿음의 눈으로 분별하며 진실을 택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갈등의 배후에 돈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정욕이 고개를 쳐들고 갈등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도록 내가 죄인인 것을 먼저 고백하고 욕심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내가 먼저 손해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손해본 것에 어떤 미련도 가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나의 부족과 연약함만 먼저 보게 하옵소서. 갈등 상황에서 믿음의 선택을 하여 더 깊은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간 아브라함처럼 더 깊은 예배로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옵소서.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고 하셨사오니 내가 하기 싫은 것을 적용하고 배우자와 자녀를 위해 믿음의 후손을 얻기 위하여 부지런히 광야 같은 땅을 종과 행으로 다녀 하나님의 사람들을 얻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관계 우리들 교회가 날마다 나의 죄와 수치를 고백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갈등 상황에서 돈과 매물을 쫓아 이기적인 선택을 하지 않게 하시고 내 죄를 보고 손해보기로 작정하며 믿음을 선택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길이 없는 상황에서 눈앞에서 놓쳐버린 소돔만 바라보고 후회하지 않게 하시고 더 깊은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 열방을 정과 행으로 누비는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